이번 주 제가 읊조릴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묻소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찬송가 481장 부르겠습니다. 481장입니다. 대저물어서 나를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나의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원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을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가 지루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길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아집들과 고집들과 욕심들을 하나님 그 시간 다 내놓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또 우리 예배교회에서 올 한 해 드리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이 흠양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폭염이 하나님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날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찌감치 하나님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종이 하나님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지만 아버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지 말고 이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하나 하나님께서 흠향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 위해서 중보할 텐데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학교,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올여름 저들 앞에 주신 귀한 영적인 잔치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감기 때문에 여러 식구들이 많이 고통 중에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타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문 영혼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중에 연약한 식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의 자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중한 질병과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건강하게 이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양하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감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 어린 갓난아이로부터 하나님 노경 이르시까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의 자비하시고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시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신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국경에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명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국경에 사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점점점 하나님 교회가 어려워져가는 시기를 만납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살아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게 손들을 삼아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준비하는 새 성전 준비위원회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적절한 장소도 보여주시고 적절한 건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 성전 준비위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를 보여주시는지 건물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제 이끌고 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적절한 하나님 예배당을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교회가 주 앞에 공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요일 아침 정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자들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잠깐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갓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노경에 이르시는 부모님들의 이르기까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감기 때문에 염려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얘기까지 우리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여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성전 준비원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좋은 건물 혹 좋은 장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에 정말 귀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귀를 바라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미션한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호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보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점수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신속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있는 아이가 되지 아니라 지혜는 상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듣으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 가운데 때에 각각 지도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어떠하다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지체를 내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너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할 분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제까지만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더니 오늘 아침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교회 오는 데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리한 칼일수록 칼집에 잘 넣어두어야 한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있는 칼들은요, 칼집에 잘 넣어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집에 넣어두지 않은 예리한 칼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너무 울리는데 조금만 내려줄래요?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사실은 칼집에 잘 넣어둬야 다치지 않고 필요할 때 떼서 필요할 때 쓰게 되죠.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놔뒀다가는 이 칼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은사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래서 함부로 이 은사들을 남용하게 되어지면 이게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 맥 오른쪽 거 만지지 말고요. 좀 올리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이 정도.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걸 함부로 남용하거나 그렇게 쓰게 되면 이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계속해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14장에서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특별히 두 개의 은사를 비교를 하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게 하는 은사예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은사를 방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내 혀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방언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은사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사람 보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합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인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정확한 언어로 합니다. 사람이 알아들어요. 같이 예배 시간에 함께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유익한 은사죠.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유익한 그런 은사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내 속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방언, 은사 중에 하나예요. 방언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신앙이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자라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방언을 받았다고 성숙한 건 아니지만 방언을 받으면서 신앙의 한 번의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14장에 보게 되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방언을 하긴 하는데 그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방언의 은사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1절 말씀이 14장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고.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 13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기엔 사모하는데, 특별히 14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참 귀하고 강력하죠. 방언의 은사가 정말 귀한 은사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사이지만,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언이 참 귀한 은사지만은 방언으로 1만 마디를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달은 바 5마디 예언의 말씀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귀하지만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란 뭐냐? 예언의 은사는요, 미래를 점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가면 당신 앞으로 어디를 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요, 미래를 점쳐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 은사, 예언 기도 받으러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거 물어보면은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의 원래 이 예언의 은사는요, 사람 속에 숨어 있는 의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경우는요, 사람이 겉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겉으로 이야기하던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줘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힘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25절 처음에 보니까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됐다. 그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것, 사람 속에 숨어 있는 의도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마클레이 성경 주석학자는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설교와 아주 흡사하다, 그렇게 했어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설교가 예언의 은사와 아주 유사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그 뜻에 다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냥 점치는 그런 은사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아멘.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일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 신령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24절에는 보니까요.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아멘.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 신령한 부분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를 가르쳐 주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지혜의 장성한 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 오늘 이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는 갖고 있는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요. 이제 방언의 예를 자꾸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때로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아주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한 그런 은사이고 자기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는 아주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그런데 방언의 은사에 한 가지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 맹점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이 방언의 은사가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 앞에서 방언의 은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지. 뭐라고 말하는지 방언하는 본인은 알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방언의 은사가 귀하긴 귀하지만은 약한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이렇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의 은사는 이렇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예언하는 자는요, 사람에게 말을 하죠. 사람에게 하는 은사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은사에서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요.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돼요. 자기 주위에서 책망을 받는가 하면 내가 바로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줘서 서는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바울이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은 방언은 필요 없고 예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 그러기에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다 같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영으로
기도하고 1만 마디의 방언들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자기에게는 덕이 될지 모르지만은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깨달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불과 5마디 말을 해도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 은사가 되어야 그 은사가 정말 바르게 쓰임받는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1절,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해.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내가 뭘 방언을 말하는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통변을 해야 다른 사람이 알아듣고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힘써야 되고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통역이 없는 방언을 교회에서 함부로 막 하게 되면 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괜찮은데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 통역 없이 그냥 방언을 막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음의 분별이 없는 필이나 검은고, 필이나 검은고가 아무나 막 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무슨 음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팔이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하면은 이게 전쟁에 나가라는 건지 다시 들어오라는 건지 머물러 가는지 분간이 되지 않으면 혼돈만 주게 된다는 거죠.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예언하는 자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첫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한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는 그걸 통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난다. 5마디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걸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개인에게는 덕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1만 마디의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찬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우리 영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방언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축복을 할 수도 있고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지금 방언으로 하는 기도나
방언으로 뭐 축복을 하거나 방언으로 무슨 뭐 이런 이 찬양을 하거나 감사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도 없고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17절은 이렇게 있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욱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방언으로 축복하거나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으로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에 동참할 수도 없고요. 그 감사에 아멘 할 수도 없고 찬양을 같이 부를 수도 없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지만은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건 귀하죠. 근데 그 찬양이 아름다운 열매,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도 찬양을 해요.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올바로 사용되는 두 번째 기준은 열매를 맺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면을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줍니다. 깨달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죠.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러기에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은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은사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내 은사가 덕을 세우는가. 두 번째는 내 은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의 은사는 참 축복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는요, 사람이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지금 계시다 전파되게 되어진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자. 설령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게 될 때 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되어진다. 이런 면에서 예언의 은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에 유의하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참 귀하죠. 방언의 은사가 참 귀하고 방언의 은사가 참 놀라운 은사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내가 막 방언으로만 하고 방언을 통변하지 않고 방언으로 막 하게 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방언을 못 알아들으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나한테 외국인이다. 원래 뜻은요 야만입니다.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 앞에서 막 방언을 막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내 앞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요 말하는 사람은 나한테 외국인 전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만인 것 같고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도 자기는 방언으로 말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도 역시 외국인 야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어진다. 아무 유익도 없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야만인처럼 여겨지게 되어진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귀한 은사를 바로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 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게 되어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가지 은사만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혹 우리 성도들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참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정말 올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통변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게 되죠.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쓰임받는 은사가 될 때 잘 쓰입니다.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은사는 바로 올바로 사용되는 은사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올바로 은사를 사용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각각 다 있을 거예요. 그 은사들이 정말 올바로 사용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참 귀한 은사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쓰임받는 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한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도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은사가 그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은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가 올바로 사용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